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5면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쓰디쓴 어떤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반응을 공으로 비유하여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리로 만든 이 공과 같은 반응이 있어요. 유리공을 딱 떨어뜨리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에 바로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고 무력하고 때로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쇠로 만든 공과 같은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쇠로 만든 공 떨어뜨리면 그냥 땅에 딱 처박혀버려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실패와 좌절,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 가운데에 바로 그냥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날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곰으로 만든 공과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농구공과 같은 그 공은 떨어뜨리면 다시 리바운드가 되어서 튀어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잠시 힘들지만 다시 일어나는, 다시 회복하고 재기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공에 가깝다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내가 아픔이나 어떤 깊은 좌절에 그렇게 빠졌을 때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어떤 그런 인간의 특성을 회복 탄력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복 탄력성.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은 크고 작은 그러한 다양한 역경과 어려움 그 앞에서 다시 이렇게 이걸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의 근력을 회복 탄력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도 이 공의 비유와 같이 사람들마다 다양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약한 사람은 그저 그냥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회복 탄력성이 강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비상하고 그리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학에서는 이 회복 탄력성을 잘 교육하고 훈련하게 되어지면 좀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는 그 다양한 어떤 회복 탄력성의 방법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어떤 훈련과 방법을 통해서 약간의 도움은 받을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한번 여러분의 경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너무 깊은 수렁에 그 아픔에 빠져 있을 때에 과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있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이제 한번 오버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로뎀나무 아래에 엘리야가 그 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에게, 정말 죽이려고 하는 왕에게 그 공격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죽고 싶어서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누워 있습니다. 자, 이때 천사가 찾아와서 이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엘리야가 저 40주야로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처음에 이 로뎀 나무는 죽고자 찾아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기력을 얻게 하셔서 그를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어좀 만지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실패나 좌절이나 아픔을 경험하면 회복 탄력성 이야기할 뿐입니다. 때로는 자기 스스로 좀 마음을 잘 추스려서 일어나라 이야기할 뿐입니다.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울음 그냥 그치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할 뿐이에요. 때로는 괴로운 사람에게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그 깊은 골짜기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하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15절부터 20절 읽었는데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희망이 있다, 다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5절 앞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황폐하여 열매를 거두는 일이 없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기에 부요함과 평안과 안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부으시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비유가 나오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이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조차 없는 메마른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고갈된 우리의 심령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아름다운 밭은 뭐예요? 비옥하고 기름진 밭을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심령을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위에서 영이 부어지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듯이 우리의 메마른 그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면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정말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2000년 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그대로 임했습니다. 각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였고요, 그리고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니까 유무상통, 네 것 내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베푸는 아름다운 밭이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성령이 임하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사명을 다시 채닫고 되찾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절망하고 때로는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희망을 찾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앞으로도 그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심령에,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위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세 가지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아, 성령은 이런 역사가 있구나. 오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살고 또 성령의 은혜를 아는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위로하신, 한 주간 막 힘들고 넘어지고 아프고 때로는 답답한, 그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때로는 누구에게 말 못할 그 신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용기를 잃어버려 계속 하고자 하는 일이 이렇게 막혀버려서 용기도 잃어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슨 사건인지 몰라도 울부짖는 그러한 나의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생소한 단어가 있죠.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보혜사.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곁에, 옆에 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이렇게 부름받았다, 도움에 부름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말하는 것은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옆에 늘 항상 와 계시는 분, 이게 보혜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제자 곁을 떠났습니다. 제자들 홀로 둘 수 없어서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계시는 그 자체가 위로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자체가 큰 위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혜사를 위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사건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에 이 사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어떤 사건이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옷도 찢기고, 그리고 착고에 손과 발이 묶여있는 그런 말 그대로 고통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법도 한 그 장소입니다. 감옥입니다. 깊은 감옥.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극심한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매를 많이 맞고 모든 것이 절박한 상황에 어떻게 찬송과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 자리에 그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셨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바울과 실라뿐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 내 지금 일어나는 모든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상하게 놀랍게도 내 안에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성령의 위로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 어둠의 꼴짝이 힘든 그런 상황이 되어지며 가장 힘든 게 자기를 위로할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어려운 걸 겪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에게는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위로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찾아오셔서 오늘 엘리야에게 어루만져 주시듯이, 때로는 불안한 일도 있고요, 두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찾아오셔서 성령의 위로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용기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위로의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야곱의,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해서 도망을 하게 되잖아요. 저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하여 가다가 광야에서 지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잡니다. 그가 환상을 보는데 사닥다리 환상을 봅니다. 많은 환상인데, 환상이 있는 가운데 왜 하필이면 사닥다리 환상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곱이요, 정말 불안하고 염려 많은 이 야곱이 그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환상을 보고 나서는 그 뒤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외삼촌 밧단 아람에 가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더라. 여러분 7년이라는 기간이 큰 기간인데 며칠같이 여기더라. 너무 쉽게 7년을 감당하고 나중에 또 7년 더 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성령이 그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 야곱에게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니까 그가 힘을 얻어서 그 다음 외삼촌 집을 향하여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나 사람이 위로해 주지 못하고 사람이 나에게 이거는 여러분 잠시는 위로할 수 있지만 성령의 위로하심은 여러분 시들지 아니하고 늘 내 안에서 요동쳐서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욥기 32장 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런 말입니다. 성령께서는 깨달음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많이 배워도 때로는 지혜롭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져요. 제가 평생 기도하는 10가지 가운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면 지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아는데도 강하게 깨닫지 못하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 주변에 깨닫게 하여지면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이 깨닫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특히 여러분 아픔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은요 깨닫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저희 교회의 추천 도서 가운데
몇 년 전인데요,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 성도들에게 추천한 적이 있어요. 이지선 씨가 고난과 역경,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낸 이야기를 쓴 자서전이 바로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분은요,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차에 불이 나서 3도 화상 입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꽃다운 그 나이에 화상을 입어 얼굴이 엉망이 된 겁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수차례 했고 재활 치료를 해서 많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절망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아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0년 이후에 자기 시간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그 인생의 비밀을 책으로 만든 게 바로 지선아 사랑해입니다. 그가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화상을 입어서 치료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거울을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마음이 들었대요. 첫 번째는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주고 싶더래요. 그래서 죽기 전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교회를 간 거예요.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년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주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내 딸이야.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모양인데, 이 얼굴인데, 이 모양인데 하나님이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정말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듯한,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깊은 속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이 사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자,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나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만난 것이다. 이 깨달음이에요.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고 때로는 재수 없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사고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적극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적극적인 해석.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희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지금도 장애인을 돕기 위한 어떤 선한 사마리안과 같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두 번째의 삶을 살면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아픔을 경험하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터널 속에 가고 있는데 동굴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과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치열한 영적 전쟁, 싸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걸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사단은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앞에 자꾸 동굴 속에 갇힌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터널은 끝이 보이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빛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동굴은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야,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 너를 이렇게 만들겠어?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겠어? 이게 사단이 자꾸 우리에게 참수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겪고 있는 이 고난, 이것은 터널이야, 동굴이 아니야.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우뚝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너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너는 소중한 존재, 보배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성령의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많잖아요. 오늘 여기서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힘은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이야기합니다. 자,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도 없고 아무런 그런 노동력의 힘이 없어요. 앞으로 성전을 지을 그런 기력이 없습니다. 또 여기에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여러분, 능력이란 뭐예요? 사람이 가진 재력, 또 때로는 권력,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 이걸 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이거는 너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바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된다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이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기적과 같이 50일 만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바로 이렇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일, 우리의 힘으로 되지 못한 일이 많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못한, 여러분 다들 공감하잖아. 한계에 딱 부딪히잖아. 하나님, 이 자녀 문제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합니까? 근데 그 한계에 하나님, 이제 내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이 만지시고 성령이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이 그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셔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몸이 아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환우들, 여러분 성도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좋은 또 이렇게 치료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치유하심,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딱 정해 제9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성전 문 앞에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여기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전해져서 힘을 얻게 되고 일어서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아픈 그런 문제들, 성령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그 모든 질병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시기도 하셨어요. 믿음.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많이 선포하고, 그래서 믿습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집회 오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셨는데 그게 뭐 5,000석이 꽉 찼고요, 막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아멘 하는데 막 진짜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아멘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몸 아프신 분, 이렇게 뭐 가슴이나 머리나 다리나 만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암에서 그리고 모든 질병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성도들이 쫙 나옵니다. 어느 두 여자분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제가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니 나았나? 이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나았다 캐라.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 아니, 들을 때는 아멘도 하고 하는데 진짜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예. 믿습니다. 예. 그냥 막 믿자이 막 세게 강하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의 그 역사하심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있느냐. 기도는 실컷하고 나서 염려덩어리 다시 들고 다시 입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가진 것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이 한번 바라시면 천지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자리, 로뎀나무 절망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실 일인데, 정말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한 번 더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뭐 금요 예배, 아니 새벽 예배도 괜찮아요. 그 예배 가운데에 그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한 번 더 기도를 해보십시오. 골방을 찾아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뭐 성전에 와서 하시든지 시간을 정해서 하든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셔서 여러분 그 강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아이고, 매년 하는 특별 고난주간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은혜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한 주간 얼마나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둘 때에 그 고난주간,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7가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사모하는 마음에게 만족을 주시고 그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는 심령 속에 성령의 부으시는, 성령의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회복을 주시는 성령께서는 위로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보혜사로 도와주겠다. 내 곁에 늘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는 지금 너가 있는 곳이 동굴이 아니야, 터널이야, 반드시 빛을 비치게 될 것이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깨달을 때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곡을 해도 울지 아니하는 그 예수님이 그 시대의 상을 보고 한탄하셨어요. 왜?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피를 보면요, 춤춰야 되고, 그리고 곡을 하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 내가 확실하게 믿으니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지금의 이 상황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